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아마샤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성경에서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신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흔히 여로보암 2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의 어떤 면에서의 공통점은 뭔가 자기가 뜻하는 일들이 잘 된다 싶을 때 그때 더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 아마샤를 한번 살펴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 25세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 어머니의 이름을 보통 이제 밝혀주죠. 왜냐하니 이제 아버지야 그 이전 왕이니까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죠. 보통 어머니들은 잘 말해주질 않는데 이런 왕들의 경우에서는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에 그 어머니의 어떤 민족, 유대인이냐 아니냐, 또 혹은 어느 지파냐, 또 혹은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제 다 왕자들이지만 이제 그 어머니들이 왕의 부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 외가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외가가 형편없으면 그 사람은 왕이 돼도 왕권을 유지하기가 그닥 쉽지는 않고 이제 외가가 아주 탄탄한 그런 배경이 있으면 이제 왕권을 지켜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죠. 또 그것도 과요불급이라고 오히려 이제 그 외가, 외척 세력에 의해서 꼭두가시 왕이 될 위험도 있죠.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밝혀주는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만 간결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다 지파인지 베냐민 지파인지도 사실은 모호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집안이 과연 이 아마샤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관점은 그동안 남유다 왕실이 가장 위험했던 게 뭐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서 그의 후손들이 되어짐으로, 또 자기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버리자 이 할머니가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는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남유다 왕실이 완전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오므로 그런 비극이 계속되었었다. 바로 더 이상 그럴 일은 없어졌다라는 측면으로 2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두로와 시돈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길 법한 예루살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 지금 이제 아마샤의 어떤 왕됨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3절 상반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 성도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3절과 4절을 보니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A급입니까? B급입니까? B급이죠. 그죠? 그런데 심지어 3절 중반절을 보면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래서 어떤 신학자는 B급 정도가 아니라 B-급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거의 다윗과 같다 이러면 A급이라 그랬죠. 그런데 4절에서 얘기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B급으로 봐야 된다 그랬는데, 심지어 3절에서는 다윗처럼 행했다가 아니라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므로 C급이다, A, B, C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B- 정도 되는 조금 위태위태하죠. 자, 그런데도 어쨌든 3절 상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참 한 문장인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참 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무슨 아마샤에게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마샤가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샤는 좀 좋게 내가 기록해줘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마샤와 이 열왕기를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예레미야는 시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 한 줄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이 매일의 삶에 늘 습관처럼 돼야 됩니다. 이게 한 평생을 지금 두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쯤 마음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현관에 나갈 때도 볼 수 있도록 써놓으시든지요. 들어올 때도 볼 수 있도록 써놓으시든지요. 화장실에 걸터 앉았을 때 내 눈이 닿는 그곳에 써놓으시든지요. 거울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도록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 아예 문신으로 새겨 놓으시든지요. 아니면 핸드폰을 볼 때 아예 바탕 화면에 겸손이라고 아예 써놓으시든지요. 신명기 6장의 얘기가 그겁니다.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너에게 선포되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라. 그래야 3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평가를 비로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샤는 이미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됐다고 해서 안심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5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자, 12장으로 잠깐 거슬러 가서 볼까요? 12장 20절과 21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12장 20절을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찾으셨나요? 자, 21절을 보면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누구요?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누구요? 여호사밧이었더라. 이렇게 이름이 아예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2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2주 전에 요아스의 얘기는 특별히 역대기를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그때 역대기 찾아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앞선 사람은 암몬 여자고 뒷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 아까 2절에서 이 아마샤의 어머니 여호앗다는 예루살렘 여성이었다.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죽인 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요아스 왕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달랴가 전부 다 손자들을 죽이는 그 와중에 고모와 고모부가 이 아기 요아스 갓난아기를 숨겨서 성전에서 7년간 숨어 길렀다 그랬죠. 그때 무려 그 고모부인 제사장은 90대를 바라보는 노인이셨다. 그런데 7년 동안 그를 감춰 길렀다가 백부장들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 백부장들이 전부 다 갓난아기 7살이라고 해봐야 이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달랴를 죽임으로 다시 왕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는데 그 고모부 90대 노인이 자기를 길러주고 왕위에 올려주도록 해줬던 그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입장에선 사촌이죠. 내외종간 사촌의 제사장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자 그를 명해서 죽였습니다. 자, 제사장을 죽였어요. 남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사장을 죽인 사람은 이 사람이 딱 두 번째죠. 첫 번째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제공해 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집안 85명을 몰살시킨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러니 요아스를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사장을 죽인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터인데 자기를 목숨 걸고 7년 동안 키워줬다가 왕으로 옹립한 그 고모부의 아들을 죽였다.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니죠. 배은망덕 수준도 아니라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 아마도 요아스를 죽였을 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분위기에서 지금 아마샤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왕 노릇하기 정말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잘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엄청난 시간, 엄청난 세월과 엄청난 것을 녹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다가 우리 조선시대 얘기하면 더 어려워진다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가 쌀 뒤주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에게로 왕이 계승한 조선의 임금 누구죠? 정조 임금이죠. 정조. 그죠? 신하들 모두 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데에 거의 가담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외삼촌도 외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죽이라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삼촌 외할아버지를 죽여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니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어때요? 어머니는 또 새롭게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오빠를 죽여야 되니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실 거 아닙니까? 이 정조가 정신병 걸리지 않고 산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는 규장각을 만들어서 공부에 연연합니다. 규장각, 왕의 독서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관리할 신하들이 생겨야 되지 않아요? 그들과 늘 학문을 토론하면서 거기서 인재를 길러냅니다. 동시에 수많은 암살, 해마다 암살에 시달렸기 때문에 내 측근 부대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호위 부대인 장룡령을 만듭니다. 이 장룡령이 나중에는 외장룡령, 내장룡령으로 재편될 정도로 규모가 당시 5군역만큼 커집니다. 뭘 얻었을까요? 정조는 때를 기다렸어요. 자기의 수족이 돼줄 인재인 신하들을 길러내고 자기를 방어해줄 현실적 왕의 친위 부대, 군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여전히 자기를 왕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아주 폐영부도한 신하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정조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마샤 왕이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그런데 3절에 예레미야의 평가가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히면요, 잘못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처럼 이렇게 한 맺힌 일을 당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당신도 아마 나처럼 이렇게 원한에 사로잡히면 다 이렇게 할 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아마샤는 지금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의 나라를 확고부동하게 얻어서, 분명히 아버지 요아스가 잘못하긴 했지만 아버지 왕인 요아스를 암살했다면 그 반역자들이죠. 근데 그 반역자들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차라리 왕으로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는 해놓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 이 넌센스. 이 아마샤는 이것을 절치부심하며 기다렸다가 드디어 자기의 손에 강력한 왕권이 생겼을 때 자기 아버지 죽인 자들을 심판한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왕을 죽인 사람에 대한 정당한 법정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 왕을 죽이는 역모를 일으켰다, 그럼 누굴 죽입니까? 삼족을 죽여요. 삼족을요. 내 친족, 그 다음에 외가, 그 다음에 처가, 이러면요, 처남의 조카는요, 그 관련되는 그분이 역모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전혀 역모를 일으킬지도 몰랐고 역모에 가담할 생각도 없었는데 무조건 죽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구족을 멸합니다.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아니 그 구족쯤 되면요, 그분하고 내하고 무슨 촌수 관계가 되는지를 아예 몰라요. 모르는데도 너는 저 반역자와 피가 몇 방울 좀 섞인 것 같다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옛날 왕정시대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6절 보십시오.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해범만 죽였을 뿐 그의 아들조차도 죽이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현대에도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현대에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려면 그 아들쯤은 죽여야 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 너도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나도 복수할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정도까지는 죽여야 되는데 6절을 보니까 살해범 당사자들만, 신복들만 죽였지 자녀도 안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유부단해서예요? 마음이 너무나 여려서 사람 못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음으로야 다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의 아들이냐? 너도 내가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아마 죽이고 싶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음을 아마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췄다, 이 말입니다. 이쯤 해야 3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왕들이 출현하니까 왕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차례로 남유다를 더 이상 조공을 바쳐 섬기지 아니하고 배반했었다 그랬습니다. 배반을 했지만 그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이 표현이 사무엘서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정벌 그 행위를 그대로 지금 재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샤가 이런 면에서는 거의 다윗과 방불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니 여러분, 아마샤는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비교적 좋은 왕에 가깝죠. 아까 뭐 B급 아니라 B-급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세하게 좀 더 살펴보니 거의 정말 좋은 왕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돼서 그런지 자신만만해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8절 하반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럽니다. 이건 뭐 미팅 같자는 얘기인 것 같지만 선전포고한 겁니다. 전쟁하자 이 말입니다. 아마도 아마샤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도 원래는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 다윗의 신하였었어야 되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이 통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9절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비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자연이 좋고 아주 그런 물자가 풍부합니다. 광물, 식물, 동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레바논 제품 이러면 이 중근동에서는 일단 아주 품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가시나무라면 그래도 레바논 산이긴 하지만 별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에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사돈매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레바논 가시나무라도 가시나무잖아요. 그러니 백향목이 얼마나 갖잖았겠어요. 그래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너는 들짐승에게도 짓밟힐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지금 남유다를 조금 정벌하고 에돔을 정벌하고 그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샤를 조롱을 한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에게 한 말이죠.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돼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신하이니까 다윗 왕실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10절에 이 말을 굳이 여기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마샤 왕 보고 너 좀 잘 나가니까 교만해진 것 같은데 눈에 비는 게 없냐?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을 굳이 여기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한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할 때, 남들이 다 나를 칭찬할 때, 아무리 뜯어봐도 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 싶을 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최절정에 이르러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내가 교만해져도 교만한지를 모를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보자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13절에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 아마샤를 사로잡아 버리고 아예 예루살렘 성을 400규빗을 헐어버렸습니다. 자, 400규빗을 성문을 헐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는 까불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까불면 예루살렘 성 바로 와서 함락시키고 너 죽여버리겠다. 그 경고의 메시지로 포로로 잡았었지만 아마샤를 죽이지는 않고 성벽의 일부를 헐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은 방어용 성으로서 아무런 가치와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 성벽을 다시 쌓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9절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 치욕을 견디지 못한 또 다른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당한 것처럼 아마샤도 죽여버립니다. 비극이죠. 남유다의 왕들이 왕실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면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 겨우 16살짜리 왕인데 또다시 아버지를 죽여놓고서는 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이 세상의 왕조에서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면 언젠가는 아까 정조 임금에서 예를 들었듯이 외삼촌 외할아버지도 나중에 보복을 당한다니까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요. 그래서 왕을 죽일 정도가 되면 아예 왕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지만 계속해서 왕실은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에게서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왕의 살해를 당하는데도 살해당한 그 아들이 7살짜리가 20살짜리가 16살짜리가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는데도 그래도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니 야,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옳은 건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허용이 되는 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수많은 잘못됨과 그릇됨이 있는데도,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는데도, 산당을 없애지 않았는데도, 북이스라엘과 싸워보겠다고 교만하게 구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요. 그때에 내 스스로 나의 잘못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23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똑같은 이름이라서 2세라고 부르는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었는데 25절부터를 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회복됐어요. 자,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이게 아람 지역입니다. 북방의 아람 지역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됐다. 이 말은 다윗 솔로몬 시대만큼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부터 남으로는 애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허용된 땅을 100%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 때에 그나마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 이게 남유다를 제외하고 나면 북이스라엘로만 보면 다윗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가 확장된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 왕이 잘했는가? 아닙니다.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오직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24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북방에는 다네, 남방으로는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된다 싶을 그때 내 자신을 겸허히 말씀 앞에 비춰놓고 더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겠지,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겠지, 그 착각에 빠져드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뭔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친다 싶을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되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평안하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네, 나에게 고난과 시련밖에 없네 이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므로 평안하고 부유하고 아주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연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내가 뭐가 안 된다 싶어서 내가 실패와 좌절, 환난과 고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는 기회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 시련이 있을 그때가 위기입니다. 위기.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이거를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진정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싶을 때 우리는 열왕기를 지금 부정적 교훈으로 읽고 있다 그랬습니다. 끝내 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해 버리고 말았는가? 이들처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잘 된다 싶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그때 더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비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아마샤와